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우리 13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되었으나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세 분 이상씩 인사합시다.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한 논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리 기름 준비하여 쓸기 있는 5처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름 준비 미리 하셔서 쓸기 있는 5처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신랑이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즐거운 혼인잔치에 동참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여 기름 준비를 할 때가 있으면 기도하여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할 때도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하셨습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 즉 6번째 인이 다 떨어지기 전, 그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그래서 기름 준비를 잘 하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론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이거지요. 그러면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 준비를 하는 것, 또 기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잠깐 한번 짧은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기름 준비를 하려면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사도의 10장 고넬 사건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방법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다음부터 뒤에서 좀 자세히 했지만 그렇다면 기도하여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충만하지 아니한지, 즉 기름 준비가 되었는지 기름 준비가 아직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때 가장 좋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기도하여 기름 준비한 자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 안에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반대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유혹을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또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게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따라합시다.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성령 충만한 기도하여 성령으로 가득 찬 성도의 올바른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성령의 행함을 따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 길을 따라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행하게 하면 그게 되면 그 단계를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들으면 좀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성령 충만하는.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작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네, 뭐 여기에는 뭐 별다른 이유가 없지. 기도 외에 다른 것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막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악한 자라도 자식이 알 주세요, 자식이 떡 주세요 그러면 좋은 것 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떡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떡이 필요해요, 떡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먼저 주신답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끼 먹을 떡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내는 떡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성령이 더 중요하다. 우리 주님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란 존재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떡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성령이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제게 떡 주세요, 제게 물질 주세요, 제게 번세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요구하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 대신 물질 대신 필요한 것 대신에 먼저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왜요? 그 성령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면 성령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요구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첫째로 작은 첫 번째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일단 마지막 다섯 번째 결론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작은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둘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을 숨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숨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3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무시하지 말며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요? 이유가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성령 집회 때 혹은 여러분 뭐랄까요 부흥회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소멸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언제 소멸되느냐? 셋째로 따라합시다.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언제 소멸됩니까? 내가 범죄할 때,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소멸,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 시편 51편 11절 12절 나라의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혀 깨닫지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사라짐을, 성령이 소멸되어짐을 깨닫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깨달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자꾸만 사그러져가는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요, 구원받은 즐거움. 과거에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 내 시간 바쳐 물질 들여 나의 재능 들여 그렇게 섬기고 충성했던 자들이 이제는 이런 모습이 하나둘씩 다 사라진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야 라고 어떤 분들이 가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위험한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정마다 한 가정마다 금괴 아세요? 금괴. 이분들이 다 최영장군 후손이신가 물질 보기 돌가적이신가. 금괴 아시죠? 금괴. 1kg짜리 금괴를 제가 여러분들 하나 다 듣듯이 예를 들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1kg짜리 금괴 가져다가 어떻게 하실래요? 집에 그냥 신발장에 아무나 툭 던져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누가 볼까? 혹은 누가 훔쳐갈까? 그렇죠. 어디 나만이 하는 중요한 공간에 몰래 숨겨놓으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마음 뿌듯하게 여길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져도 우리 남편이 좀 월급을 좀 적게 받아도 뭐 있습니까? 저 1kg 금괴 있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해요. 여러분, 1kg짜리 금괴 하나 있어도 사람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어떤 곳이래요? 밭에 감추어진 귀한 보화를 발견한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1kg 금괴와 맞바꾸고 있습니까? 맞바꾸지 않습니다. 아멘. 천국은 어때요? 값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값진 진주와 맞바꾸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1kg짜리 금괴 있어도 사람 마음 그렇게 든든하고 여유가 있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 그 수백 달란트, 수천 킬로 되는 금괴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이 정말로 있는 사람은 그것과 맞바꾸지 않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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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 풍랑이 어떠하든, 어떻게 요동치든 그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잘 이끌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재능, 시간, 물질 등 여러분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삶이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셋째로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령이 소멸되지를 않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죄는 한마디로 불법이나 6절에 그 안에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도 못한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범죄하는 것이지.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한 성도는 결코 여러분 죄 가운데 노출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은 우리에게서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이 뭐예요? 범죄하는 거죠. 그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멸했는데 죄 가운데 그걸 멸했는데 우리가 왜 어떻게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을 읽을 건데요. 그 전에 코앞에 6장 1절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걸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6장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군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고 알고도 짓는 것을 죄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원하시거든, 기도하여 기름 준비를 원하시거든, 죄 가운데 거하지 마세요. 범죄하지 마세요. 내가 혹여라도 죄를 제 가운데 범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는 넷째로 기도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네,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이에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럼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가리켜 성경은 지혜 있는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세월을 아껴야 돼요. 왜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즉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왜요? 그래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다. 아멘. 세월은 정말 화살 쏘기처럼 속히 지나갑니다. 성경. 그러니 여러분 내일도 당연히 내년도 당연히 내게 올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실 때 이때 우리가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기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말씀 좀 찾아 읽어볼게요. 좀 길어서요. 로마서 13장입니다. 11절부터. 우리가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그가 변화된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볼 수 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 얻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잘 아셔서 지금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다섯째로 따라합시다.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좀 우리가 이게 어찌 보면 결론의 말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기름 준비를 미리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그런데 성도들과 제가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조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힘써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요? 뒤에 제가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으면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극한 어려움과 고통이 딱 부딪혔을 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냐고 신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되 성령 충만하려면 따라합시다. 힘써 기도합시다. 힘써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1장 35절 자막 보십시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각자 이 모든 일을 미리 하고 인자가 서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종말 때가 지나서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백성들아 너희는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또요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에 대해서 경험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어때요? 기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얘기한다면 그렇게 어떨 때는 좀 잘 되는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려고 앉아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만 자꾸만 꽉 차 있고 기도는 해야겠는데 아이고 몸은 쑤시고 뭐 그냥 몸은 비비고 자기도 모르게 뭐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런 게 있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고백했던 사무엘 선지자죠.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자세로 기도했었던 에스더라든지 범사에 먼저 여호와께 항상 여쭈어 가로되 기도했었던 다윗의 모습들을 쭉 읽고 혹은 설교 중에 듣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 나도 마음만 먹으면 못 빠질 거 사무엘 선지자 에스더 다니엘 다윗처럼 나도 기도하면 되지. 그래 기도하면 돼. 그게 뭐 이렇게 어렵다라고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실상은 기도하면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아요. 우리가 11시 예배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교회가 그나마 좀 긴 편이지만 그리 길지 않아요. 길어야 한 10분 할까요? 기도 시간을. 근데 어때요? 그 기도 10분 하는 그 시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식의 그런 모습의 기도보다는 기도할 때 좀 더 힘써서 아멘. 애써서 아멘. 기도하자는 아멘. 왜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야 성령 충만함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 이 두 부류의 기도하는 모습이 극과 극을 이렇게 보이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베드로야, 제자들아,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야. 아멘.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자, 그런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우리 39절부터 우리 4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9절부터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향해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은 원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마음이 생각을 이렇게 있는데 무엇이?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가 아무리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만큼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기도를 해야 돼.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 지금 기도 안 하면 너 나 3번 부인하고 저자고 맹세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지금은 깨워야 돼. 지금 아무리 주님 피곤해도 힘들어도 지금만큼 뭐 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 좀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땀이 이마에서 흘러 땅에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같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제 기억에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여름에 에어컨 키지 않고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흘리신 땀은 핏방울, 그런 땀방울, 핏방울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주르륵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 힘쓰는 기도, 애쓰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야 제자들아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지금은 육신이 피곤해도 지금만큼은 자면 안 돼. 일어나서 기도해라. 일어나서 1시간만이라도 좀 기도 좀 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은 어때요? 마음은 원했지만 생각은 있지만 육신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겠지. 그래서 기도하지를 않더라. 누가복음 22장 46절에도 45절에도 하반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그래요. 예수님. 마음속에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럴 때가 아닌데. 아멘. 아멘. 지금은 잘 때가 아닌데,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은 뭐 할 때인데? 기도할 때인데, 지금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때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칭찬의 말씀입니까? 이게 위로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아,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그렇지,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도 그렇지, 어떻게 지금 잘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아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비록 육신의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죽음의 잔을 앞에 두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것을 이 예수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좀 이 죽음의 잔을 내게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잘못된 마음의 생각을 없어질 때까지 힘써서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생각이 다 사그라지고,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 사역, 죽음의 십자가 사역 내가 잘 감당해야지 라는 마음의 생각이 마음속에 굳건해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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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도, 여러분과 저도 나름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베드로처럼, 왜 제자들처럼 중요한 순간이 되면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죄와 타협하고 넘어집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때로는 새벽에 작정 기도도 하고, 때로는 작정 금식도 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각종 기도의 모임에 참석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왜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모습과 나의 기도의 모습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 누가복음 22장 44절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 예수님도 기도할 때만큼은 이렇게 기도하신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좀 기도하다가 기도가 좀 슬슬 좀 잘 나온 것도 좀 하고,
기도하다가 조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여 기름을 준비하려면,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힘써 기도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처럼 여러분 저도 해봅니다. 제 목표가 뭐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시간적으로. 저도 한번 해보려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음악 들어보고 혼자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기도가 막 버벅거리고 막 안 나오고 막 누가 오자는 이상 생각 들고 그러면 기도 한 5분씩 하다 보면 그냥 나가버리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써 더욱 애써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멘. 그거를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안 돼! 기도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 돼. 지금은 기도할 때야. 라는 생각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마음속에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훗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베드로야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라 했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육신이 피곤해서 이러한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아픈 기억을 베드로가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의 서신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2가지를 보면 먼저 베전 4장 7절 자막 보세요. 시작. 너희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변한 핏방울 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함축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요? 본인이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나처럼 실패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할 때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애써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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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기도예요. 또 하나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사람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상관 안 해요. 왜?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집어삼킬 자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녀요. 어떤 자를 찾습니까? 깨어있지 않는 사람. 어떤 자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떤 자를요? 말씀에서 바로 써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도 사탄 마귀는 공중곳에 잡고 있어서 두루 세상을 찾아다닌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주일날 상관없이 밖에 나가면 100점 100패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때 힘써서 기도를 안 하거든요.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한 것을 너무나 그냥 너무 쉽게 핑계거리를 댄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나가면 세상의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한번 조금만 바람만 불어들게 그냥 휘청휘청 넘어가.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슬기 있는 5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도 미리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기도할 때 성도들아 힘써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더욱 애써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성령의 인도함마다 승리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단 1분을 기도하든 단 3분을 기도하든 힘써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몸에 잘 배겨놓으세요. 그러면 그 3분의 시간이 5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 10분, 30분, 1시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